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가 열반 제1 정진주간을 맞이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세신을 위한 5대 결사를 하는 대중들이 모여서 같이 결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법회입니다. 생명, 평화, 수행, 나눔, 그리고 문화 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단의 여러 덕 높은 스님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문화결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문화결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원각경 보한장 말씀을 먼저 독송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선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되 중생들의 종류에 따라 반응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청정한 원각이 실제로 신심 자체 모습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때문에 헛개비 같은 꽃을 멀리하지 못하니 이러므로 내가 신심을 헛개비 같은 티끌이라 하는 것이니라. 헛개비 같은 티끌을 떠난 자를 보살이라 하니 티끌이 다하고 경계가 사라져 티끌이 없으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 중생이 모든 것이 헛개비임을 증득하여 허상을 여였기 때문에 그때 곧 모나지 않는 원각 청정함을 얻느니라. 가없는 허공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니라. 깨달음이 막힘없으니 드러난 마음도 청정하느니 마음이 청정하니 봄의 대상이 청정하고 봄의 대상이 청정하니 안근이 청정하느니라. 안근이 청정함으로 안식이 청정하고 안식이 청정함으로 듣는 대상이 청정하다. 들음이 청정하니 이근이 청정하고 이근이 청정하니 이식이 청정하니 이식이 청정하니 큰진이 청정하느니라. 이와 같이 비설신의도 모두 청정하니라. 원각경 보한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명성을 가진 존재들은 부처님 중생이라고 그랬죠. 모든 중생들은 유정물이든 혹은 무정물까지도 포함해서 모두 이 청정한 마음, 원각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정 원각심을 선문에서는 중도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도자성, 치우침이 없는
본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치우침이 없는 본래의 성품에서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벌어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죠.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존재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본래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 목적, 이 존재 목적에 대한 확실한 체득, 깨달음, 이것이 바로 불교가 향하는 길입니다. 이 존재들은, 생명성을 가진 존재들은 항상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고자 하냐?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특징이 이 존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교정에서 제시한 자성과 세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본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성의 특징인 행복함, 위없는 행복함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각경 보안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청정성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해낼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쉽게, 조금 철학적인 용어가 되겠지만, 존재 방식과 그리고 표현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원래 맑고 밝고 청정한, 본래 행복한, 본래 최상의 행복을 갖추고 있는 모든 존재의 고유성을 자각해서 그 고유성의 나타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타남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요. 삶을 표현할 때는 무엇로 표현합니까? 몸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뜻으로, 마음으로 표현하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가지 감각기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을 다시 또 좀 분류를 해보면 5감, 5가지 감각기관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기관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문화결사에 관련해서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화를 어떻게 정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란 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종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 종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종교는 문화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시 종교는 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삶의 표현 방식으로 종교가 표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조계사 거룩한 법당에 오셔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당은 구체적인 우리의 신심과 부처님에 대한 원력,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마음들이 물질로, 형상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그죠? 이게 법당입니다. 조계사 법당이에요. 또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1700여 년 동안 많은 이러한 거룩한 장엄물들을, 건축들을 해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보급 사찰이 어디입니까? 불국사죠. 불국사. 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 팔만대장경 해인사, 승보가 모셔져 있는 송광사, 우리나라 삼보 사찰들을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고 신심이 나고 부처님께 끊임없이 예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죠. 이게 바로 종교 건축물 혹은 종교 장엄물을 통한 우리 본성, 자성, 청정, 이 원각심이 발현시키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표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표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의 부처님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러한 물질화된 것을 문화재라 그래요. 불교는 1700여 년 동안 아주 소중한 민족 문화 그리고 민족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사회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현대 사회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문화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우리 종교성을 드러내고, 또 이 종교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웃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의 이런 문화재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폄하하고 또 몰이해를 통해서 비판하는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불식돼야 된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사는 그런 차원에서 자성과 쇄신의 그러한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사님들은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밖으로 그 탓을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켜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해가고 계승 발전시켜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청정해져야지만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현대 시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눈으로 색깔을 보고 형상을 보죠.